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서 8장 5절에서 9절 이 성경 본문을 기억하고요. 이 본문을 우리가 한번 이따가 같이 보면서 같이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구원도 받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가 예수님인 것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너무나 쉽죠, 그렇죠? 근데 그거 알아요? 너무나 쉬운데 사람들이 못 믿어. 근데 우리는 쉽게 믿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찜해두지 않으면 믿을 수 없어요. 이 믿음이 되게 쉬워 보이죠? 하지만 내가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인데, 여러분들이 그냥 믿을 수 있다, 이건 하나님이 찜해놓은 사람이야. 찜. 그걸 보고 어려운 말로 예정이라고 해요. 예정. 구원의 예정, 또 하나님이 아예 선택하셨다. 그런데 문제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천국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알겠는데, 근데 우리가 늘 부딪히는 게 삶이에요. 삶. 하나님의 자녀인데 작고 큰 갈등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계속 찾아와요. 계속 오잖아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왜 그럴까? 복음은 완전하고 구원은 완전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완전 하나님의 이 축복 속에 들어온 것도 알겠는데, 근데 내 삶은 순간순간 갈등 속에 있어요. 왜 그럴까? 간단해요. 나 중심. 모든 게 나 중심이 되어서 살잖아요. 그럼 계속 갈등이 와요.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 선택,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나 중심이에요. 내가 좋은 거 내가 선택하잖아요. 내가 좋은 거 생각하고, 그리고 생각이 내가 좋아하는 생각 살잖아요. 근데 그게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이 상태에서는 내가 중심되면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삶은 내가 주인이야. 이 삶 속엔 내가 주인이 되니까, 아까 종종 얘기하죠. 사단이 쉽게 공격을 하기가 너무나 쉬운 거야. 모든 게 내가 좋아하는 걸로 하는데, 나는 좋다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사단이 이용한다니까요. 내 육체의 원한, 욕심, 내 생각, 요걸 가지고 이용을 해서 결국에는 이 속에서 자꾸만 갈등을 하게 되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이 먹는 거, 간단하면 상식적인 삶이에요. 먹는 거, 그리고 공부하고 일하는 거, 돈 버는 거, 또 놀고 사람을 만나는 거, 이 속에서 여러분 시간을 어디다 맞춘가, 시간을 어디에 맞추고 살아가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이 돈 어디다 쓰고 있는가, 이게 다 나거든요. 이게 다 나를 끌고 가는 부분인데, 요렇게 이게 다 나 중심이에요. 시간도 돈도 만남도, 그리고 뭐 내가 뭘 선택도 다 내가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전략은 결국에는 나 중심으로 살게 해서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창세기 3장에 인간을 무너뜨린 첫 번째 전략이에요. 저번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을 믿을 바에 내 주먹을 믿는다고 어떤 사람이, 목사님 친척 중에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결국 내 주먹을 믿게 해서 하나님만 모르게 하는 거야. 근데 이 전략이 창세기 3장에 나타났는데, 그게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처음 넘어뜨린 방법이거든요. 근데 지금 아담과 하와 이후에 수천 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창세기 3장의 이 전략은 이미 성공을 했어요. 이미 성공을 했고, 또 창세기 11장이 문제가 이거거든요. 결국 육신의 쾌락, 여기에만 쫓아서 복음만 싹 잊어버리게 하고, 또 자신의 성공, 명예, 이름, 여기 그게 창세기 11장 바벨탑,
여기에만 딱 빠지게 해가지고 인간을 이렇게 나 중심의 삶, 다 나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방법이 성공을 했거든요. 근데 웬걸 지금도 이렇게 렘넌트들을 이렇게 속이고 있어. 지금도 우리 렘넌트들마저도 여기에 속고 있다는 자체도 모르고 그냥 내 원하는 육체에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럼 뭐 나 중심으로 뭐 그게 아니야. 뭐 이거 해라 안 해라가 아니라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삶의 중심, 삶의 더 중요한 중심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 우리가 요즘 한국이 어때요? 한국이 한번 잘 생각을 해봐요. 요즘 뭐가 유행이에요? 좀 기도 제목이에요. 같이 메르스, 아주 메르스가 엄청 유행이죠. 이게 중동에서 온 그런 낙타 뭐 전염병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은 이 메르스 사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무섭다. 왜 괜히 이게 와가지고 지금 사람 귀찮게 해.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조금 보고 해석하는 게 좀 달라야 돼요. 자, 한국이 점점 이 엄청난 복음의 축복을 받은 이 한국이 이슬람화 되고 있어요. 이슬람화. 점점 지금 송도에도 이슬람 대학교가 들어온다고 협약을 맺고 이제 지금 학교 짓고 있거든요. 점점 그 이슬람화가 우리나라가 복음으로 완전, 우리가 1980년도 90년도 세계 여러분은 태어나지 않았을 때는 엄청난 복음의 바람과 불길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 전체가 들썩이고 막 여의도에 막 다 모여서 막 기도하고 막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먹고 살만 하니까 복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즉 복음이 희미해지고 있어. 복음이 점점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고, 그리고 뭐가 일어나요? 동성애법. 요즘 얼마나 동성애법, 심지어 목사가 나와서 동성애를 추궁할 정도, 동성애를 막 반대하고 막 그 사람들을 이게 각종 여러 가지 재앙, 그리고 요즘 들어서 엄청난 가뭄이라고 하죠. 이런 가뭄은 처음 봤다고 할 정도, 100년 어떤 사는 할아버지가 이런 가뭄은 처음 봤다고 할 정도로 계속 한국이 점점 좀 속된 말로 세게 말해 미쳐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복음 얘기하면 다 무시하고 교회를 얼마나 욕해요. 그 인터넷 댓글만 가도 교회 얘기 하나 나오면 이제 다다다다다다 댓글 다 달잖아요. 사람들이 일부러 그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조용히 그렇게 말하지도 않고 그냥 하지, 막 그거 가지고 꼬투리 잡고 막 엄청나게 막 요즘 막 교회 하면 막 사람들이 막 싫어할 정도로 엄청나게 점점 이렇게 한국이 이렇게 복음이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메르스라는 사건, 또 우리가 각종 일어나는 사건, 목사님은 메르스라는 사건을 좀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뭘까?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봐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지금 복음이 희미해져 가는데, 하나님은 예배하는 진짜 복음 가진 산 사람을 찾는, 이 재앙과 저주가 계속 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에서 우리나라가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속에 복음 가진 한 사람, 그 사람을 진짜 간절히 찾고 계시고 있다는 것. 즉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이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셔요. 이 속에서도.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요.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 오늘 느헤미야를 한번 같이 보고,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좀 생소할 거예요. 옛날 뭐 일곱 렘넌트 얘기는 뭐 다 알고 하는데, 느헤미야는 이렇게 성경, 구약 성경 중간 뒤쪽에 있어서 잘 안 보는 페이지이기도 하죠. 근데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복음을 처음 받은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이제 처음 복음을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을 처음 줘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그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복음이 희미해졌어. 똑같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복음 없이 완전히 처음 복음 받은 민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리스도만 몰라. 그러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다 하는데 그리스도만 모르고 자꾸 이해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재앙이 오고 결국에는 포로가 되게 되었어. 포로. 주변 나라로부터 다 잡혀가고 완전히 재앙이 임했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포로 가운데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당연히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도 모르고 성경책도 다 잊어버려가지고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나중에 찾거든요. 어디 뭐 성전 청소하다가 사람들이 막 찾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제사장들은 타락하고 완전히 이렇게 복음이 희미해져가는 이런 상태 속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완전 고통 속에 살다가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이 포로 귀환을 하는 사건을 노예된 거죠. 노예에서 다시 하나님이 그 소나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불신자 왕을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그들을 다시 오게 회복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불신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나라 가가지고 노예로 포로로 다 끌려갔을 때 그때 그들을 데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1차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사람들을 자 우리 원래 예배 드리던 데 가자 해가지고 스룹바벨이 다 끌고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싫어요, 나 여기서 살래요, 난 그냥 좋아요, 야 뭐 하나님께 예배 드려, 지금 이 세상이 좋아요,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온 사람도 있었고, 그게 1차. 그 다음에 2차는 에스라라는 사람이, 또 성경에 에스라서 있는데 에스라라는 사람도 2차를 얘기하고 3차 세 번째 이제 느헤미야가 데리고 온 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우리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스도 회복합시다 해서 그들을 끌고 그 왕의 그 이방 바사 왕에서 귀환을 하게 했던 인물인데, 자 여기서 뭘 봐야 되냐? 느헤미야의 중심. 느헤미야는 어떤 중심을 가진 사람이었냐면요, 그 바사왕, 불신자 왕 아닥삭스 왕이라는 그 왕이 그 밑에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 여러분은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장관이에요. 장관. 왕이 마시는 술을 맛을 보고 조제하고 독이 탔는지 안 탔는지 그 검사하는 그때 당시 장관이에요. 장관. 느헤미야가 이런 복음 가진 사람이었는데 포로로 끌려가면서 근데 실력이 있으니까 장관은 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소식을 들은 거야. 이 예배드리는 성전이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다 재앙과 포로 속에 고통 속에 있는 소식을 계속 듣고 참을 수가 없었던 거야. 그 마음에 성문이 불타고 성전이 크게 훼손되고 계속 이 성벽들이 회파되고, 그래서 4개월 동안 기도를 했대. 이 부분. 그래서 4개월 동안 기도를 하는데 왕이 물어봤대. 왜 이렇게 기도를 하냐? 뭐가 이렇게 걱정이라도 있냐? 해서 왕에게 이유를 설명을 한 거야. 왕이시여, 제가 이스라엘의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저희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이렇게 재앙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아닥삭스 왕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는지 알아? 느헤미야한테 가라. 저 백성들을 너가 데리고 가서 원래 예배드리던 그곳으로 가라 라고, 그 왕, 하나님도 모르는 왕인데 느헤미야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충신이거든, 충신. 그러니까 가라고 이렇게 허락을 해줬어. 그런데 그냥 가라고 한 게 아니라 그거 가가지고 성전을, 성벽을 지을 건축 자재들이 있어야 되잖아. 그거를 다 주고 가라고 하고, 또 거기에 그냥 보내면 먼 길을 가야 되는데 또 와가지고 해적들 같은 사람들, 소위 도둑, 강도가트가 훔쳐가니까 보디가드들을, 군대를 딱 붙여가지고 보내서 가라. 가서 그들에게 전화해서 성전을 건축하라 해가지고 이 느헤미야가 그곳에 가게 되었어. 그래서 성전 먼저 이전에 더 중요한 건 성벽이거든. 성전을 보호할 수 있는 벽을 먼저 만드는 게 중요해. 울타리지. 이게 되게 그때 당시엔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이 성벽을 먼저
공사를 하는데 자꾸만 무너뜨리는 거 와가지고 침략해가고 또 뺏어가고 그러니까 성벽을 지으면서 군인 옷을 입으면서 그렇게 짓게 했어. 그래서 결국 52일 만에 이 성전 성벽을 짓고, 그리고 성문 9개의 성문을 완성을 했어.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했어. 어디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고 어디 갔는지도 몰랐던 성경책을 찾았지. 찾아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그러고 이 복음을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절기 잃어버렸던 절기도 다시 찾고, 11조 헌금, 그리고 말씀 운동 하고, 또 이 말씀 전할 사람들을 계속 세워서 이 일들을 했어. 즉 느헤미야는 모든 게 예배 중심의 사람이었어. 느헤미야는 중심의 예배자였어. 이 느헤미야의 중심을 우리가 같이 보고, 그럼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인가? 이런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특별히 찾으시는 예배자의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요한복음 4장에 나왔는데, 먼저 복음 중심, 그 중심에 딱 복음이 중심된 이 예배자, 즉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있는 자. 그리스도를 알아도 잘못 알고 틀리게 아는 사람도 많거든. 근데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는 이 중심 가진 이 사람을 찾으셔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삶의 중심이 예배 중심인 예배자, 이 예배자를 찾아. 삶의 중심이 예배자, 이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셔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따 다시 보도록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우리들은 일할 때 내 거 가지고 내가 하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예배 속에 나오는 것, 예배 속에 나오는 것을 가지고 모든 삶을 살아가는 자. 우리는 거꾸로 하잖아요. 내가 먼저 내가 하는 거 해서 나중에 이제 심심하면 예배 드리고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배 찾으시는 예배자는 예배 속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돈 버는 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이런 예배자를 찾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그러면은 우리 렘넌트의 중심, 여러분들은 어떤 중심을 가져야 되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진짜 이 복음이 중심이 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즉 이 말은 곧 여러분들이 교회 중심으로 살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이 가운데 있고 그 주변에 다 진치고 그 주변 가까이서 살았거든요. 늘 성전을 가까이 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예배 중심, 여러분이 딱 예배에 먼저 중심을 가지고, 이 복음과 교회의 중심을 포함한 그 결정체 단어가 예배예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면 그 사람의 중심도 알 수 있고요, 그 사람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 중심인지 진짜 하나님 중심인지, 선택은 어떻게 하는지, 시간은 어떻게 쓰고 있는지, 돈은 어떻게 쓰고 있는지, 사실 이때 이 중심이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배 사요서 찬양,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양하죠. 찬양은 우리가 뭐 받는 것도 있지만, 찬양할 때 막 감사하고 평안하고 뭔가 감격스럽고 그럴 수도 있지만, 찬양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최고로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 최고, 짱. 우리 가끔 막 어떤 시상 받으면 막 일어나서 막 박수 치고 막 기립박수 치고 막 환호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면 내가 높이고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입고 받게 되죠. 또 우리가 예배에는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죠. 또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또 헌금도 드리죠.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헌금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갑에 있는 돈, 호주머니에 있는 돈, 그거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다 내 거라고 내 마음대로 쓰잖아요. 뭐 게임방 빵빵빵빵 다 그렇게 쓰잖아요. 목사님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 헌금 그거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말라기에서 보면은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이 모든 만물 하나님 거잖아요. 우리 빌려 쓰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돈에 집착하고 돈에 목숨 걸거든요. 돈이면은 사람도 죽이고 돈이면은 몸까지 팔고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거 완전히 돈에 사단에게 노예되면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는 거고 또 우리가 이제 받는 게 있어요. 말씀. 우리가 예배 때 말씀을 받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아갈 말씀, 우리가 이거를 목사님 연설로 설교로 들으면 그건 이미 죽은 거예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 우리가 그걸 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오늘 이 느헤미야서에 나온 이 백성들이 예배를 회복하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예배를 못 드리다가 같이 예배를 성전을 이제 지어서 서로 모여서 예배를 막 눈물로 콧물로 예배를 드리면서 느헤미야가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우리가 슬퍼하는 날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오늘 같이 기쁨으로 즐겁게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그러면서 그 오늘 이 본문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 받는 것이 이건데 오늘 여러분들이 요거 하나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뭐냐? 예배의 축복을 누리라. 자, 이제부터 조금 실제적인 얘기들을 할게요. 목사님 일주일 동안 엄청 고민하고 생각을 했어요. 이 메시지가 이미 우리 강단을 통해 주셨는데 말씀은 이미 다 기록된 말씀인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적용이에요. 렘넌트들에게 적용하고 이게 나에게 공감이 되어지고 그래서 렘넌트 예배가 왜 중요하냐? 렘넌트 예배들이 렘넌트들이 받을 응답 이 예배를 통해 주시는데 전체 예배 때는 어떻게 보면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고 그러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고 좀 어른들이 공감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가 진짜 완전 복음에 확실히 해당난 친구들 외에는 힘들거든요. 렘넌트 때 딱 적용되어지고 응답받는 그 예배가 어떻게 보면 렘넌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렘넌트가 졸업을 하면 이제 당연히 이제 대학 청년 가면 대학 청년부 예배 그리고 어른 예배로 이렇게 그때마다 인도를 받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결국 예배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여러분의 이 삶의 중심, 이 삶의 모든 삶의 중심을 예배로 바꾸라. 예배 중심으로 바꾸라.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의식주. 이게 무엇에 맞춰져 있는가가 그 사람의 중심이거든요. 의는 뭐예요? 의는 옷이잖아요. 우리가 입는 옷. 특히 내 외모예요. 외모 가꾸고 화장하고 옷 사입고 뭐 그런 거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죠. 그리고 또 먹는 거 식은 뭐예요? 먹는 거 뭐 음식 그리고 그런 먹는 즐거움이 있고 또 주는 뭐예요? 집 그리고 수면 이런 것도 뭐 연관이 있겠죠. 의식주. 근데 우리는 내가 꾸미고 가꾸는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대요. 중심을 보신대요. 근데 우리들은 막 화장하고 뭐 하고 막 나를
너무 거치장을 많이 해서 거기에만 온전히 신경이 가 있는 사람들이 꽤 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먹는 거 그냥 새끼 밥 먹고 필요하면 밥 나오는 거 먹고 그럴 수 있는데 과식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 뱃살이 엄청 나왔었거든요. 한동안 너무 밥도 맛있지만 군것질을 많이 하는 거. 근데 목사님이 한 몇 달 전부터 살 빼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아예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야식 같은 거 쓸데없이 먹는 군것질, 음료수, 과자, 빵 이거를 최대한 줄이고 밥만 딱 먹고 안 먹고 그리고 밥도 그냥 딱 정량 한 공기 이상 막 두 공기, 세 공기도 먹고 막 그러고 고깃집 가면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해서 그러고 이게 운동도 좀 하다가 운동을 목사님 유림이 학교 가면서 유림이 아침에 같이 보내야 되는 일이 있어가지고 한 3달 동안 수영을 못 갔는데 그리고 다시 수영장을 오랜만에 이번 주 갔는데 가니까 이제 살이 한동안 수영 못 갔는데 어떡하지 했는데 하고 몸무게를 재니까 목사님 원래 72kg였거든요. 2키에 72kg였어요. 근데 가서 재니까 66kg인 거야. 66.5kg. 근데 살 빼고 수영하고 나오니까 66.3kg 그렇게 되더라고. 근데 수영을 한동안 못 갔는데 근데 쓸데없이 먹는 그런 그거 있잖아요. 막 과식하고 막 즐겁게 막 맛집 찾아다니고 그런 거 안 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남어. 오히려 돈이 남고 별로 쓸 데가 없고 오히려 돈이 플러스가 되더라고. 그렇게.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먹고 자는 것, 집도 중요하지만 꼭 이사를 가면 멀리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좀 성전 중심으로 될 수 있으면 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상황이거나 근데 이런 것도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꼭 노는 거, 이렇게 사는 거, 노는 것도 꼭 이렇게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노는 사람들이 있어. 뭐 여러 가지로 많은 그런 기본적인 거지만 꼭 특히 막 굳이 예배 전날에 사명 걸고 밤늦게까지 핸드폰하고 막 미치도록 막 꼭 굳이 예배 전날에 그래서 일찍 자야 되거든요. 그때 예배를 드리려면 일찍 자야 돼요. 근데 굳이 늦게까지 아주 그렇게 막 버팅기고 막 사실 그러고는 내 중심이 물론 그래도 그러고도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은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은 중심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진 않지만 뭐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죠. 사실 중심이거든요. 중심이에요. 이런 부분들. 자, 여기서 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냐? 여러분의 모든 일, 이런 거 선택할 때에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데 공부할 때 최고 중요한 게 시간 관리거든요.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학업도 잘해요. 집중력도 그렇고. 근데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 밤늦게까지 자고 꼭 예배 드릴 때 공부하고 예배 안 드릴 때 놀고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거는 중심이 틀린 거예요. 어차피 공부하는 시간, 노는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 똑같거든요. 결국 따져보면 똑같아요, 여러분. 근데 꼭 예배 드리는 시간에 자는 친구들이 있고 예배 드리는 시간에 뭐 친구 만나러 가야 된대요. 그건 뭐 문제예요? 중심 문제예요. 이거 작은 부분이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업을 하잖아요. 취업을 하고 실제로 일을 하잖아요.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결혼도 하잖아요. 그 속에서도 조금 요 부분 정말 이 예배 요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같이 선택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 중심의 선택이 내 삶의 그리스도를 선택이에요. 사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선택하며 살고 있나요? 곧 그 말은 정말 예배를 중심으로 살고 있나요? 이거거든요. 예배 일주일 내가 안 드렸다. 뭔가 힘들고 뭔가 그렇다라고 해야지. 예배 일주일 안 드리고도 멀쩡하고 쌩쌩하다. 이거는 벌써 내 삶의 중심이 딴 데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예배 안 드렸네.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 말씀 받아야지. 내가 무엇보다도 예배를 먼저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 사람이 진짜 중심의 예배자죠. 그리고 여러분의 이제 스케줄, 삶의
스케줄 같은 것도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춰지잖아요. 그게 그런 중심이 아니라 이것도 우리가 예배 중심으로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스케줄, 시간, 특히 공부하는 시간, 아까 말한 그런 거, 또 친구들 만나는 시간, 노는 시간, 이것이 어디에 맞춰져 있나요?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은 딱 중심이 있는 친구들이죠. 딱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이 자리에 그래도 어떻게 온 친구들이죠. 근데 렘넌트들 중에도 이걸 모르고 이게 거꾸로 된 친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아예 빠져서 사는 친구들도 너무나 많아요. 그게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래요? 중심이 틀렸어요. 하나님은 정말 이 중심 가진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계셔요. 그래서 목사님도 한 가지 딱 결단을 한 게 있어요. 너무나 힘든 게 뭐예요? 목사님 같은 경우는 여러분은 뭐 주일날 아침에 이제 예배드리러 오는 게 뭐 힘들 수도 있지만 목사님 주일날 아침에 보통 새벽 5시, 6시에 일어나요. 보통 주일날에는 무조건 밤에 무조건 12시, 11시, 어저께는 10시 반쯤 잔 것 같아요. 왜? 예배를 위해서 일찍 자는 거예요. 그리고 일찍 일어나서 미리 기도하고 또 말씀 준비하고 여러분 할 것들 챙기고 그렇게 하는데 뭐 주일 예배 뭐 그런 건 다 돼요. 근데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돼요. 근데 복병이 하나 있어요. 새벽 기도. 새벽 기도가 너무 힘든 거예요. 목사님이 30살 넘도록 1시, 2시에 자던 체질이 이게 몸에 배니까 새벽 기도 가려면 최소 4시에 일어나서 차량 운행이 시작이 되어져가지고 씻고 준비하고 최대요. 근데 2시간, 3시간 자고 새벽 기도를 가려니까 막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몸부림을 중요한 거는 밤에 잠이 안 와. 10시, 11시면 자야 되거든요. 잠이 안 와. 여러분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냥 체질이 되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는 딱 결단해서 새벽 기도도 온전하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10시, 11시에는 딱 일찍 잘 수 있도록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뭐 중심? 정말 예배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조금씩 여러분 밤에 늦게 자고 주일날 늦게 오는 친구들 중심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잠이 많아서도 아니에요. 중심이 틀린 거예요. 중심이. 그 밤에 내가 더 좋아하는 게 있기 때문에 밤을 누리는 거예요. 불금이 불토든 뭐든 막 누리는 거예요. 뭐가 좋아요? 복음보다 그 누리는 게 좋아요. 그게 뭐 스트레스 푼다고 쉰다고 하지만 사실 결국 어차피 노는 시간, 먹는 시간, 자는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 똑같은데 요것만 딱 뺏어가. 예배만 뺏어가는 거예요. 공부한다고 아침부터 막 예배 빼먹고 가봐요. 어차피 예배 드리는 시간에, 예배 안 드리는 시간에 여러분들 논다니까요. 뭐 이게 오늘 조금 이런 부분들, 나는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는가. 또 우리 어떤 렘넌트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자친구가 생겨가지고 사실 자기가 예배를 빼먹고 만나러 갔다고 나한테 이실 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통제가 안 된다고, 그래서 차라리 여자친구가 없는 게 낫겠다고 자기는. 그러더니 여자친구도 찾는지 차임을 당했는지 모르겠지만 여자친구도 그냥 안 만드는 게 더 편하다고, 자기는 정신 못 차리겠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또 우리가 어떤 청년 중에도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 주일 예배를 안 드리고 못 드리고 일을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너무나 힘들어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이날까지 일하고 있으니까 너무 자기도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나름대로 직업을,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직업으로 옮기더라고요. 나름대로 그런 중심이 참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아까 말했던 이 돈 어디다 쓰는가, 이건 여러분 중심이에요. 헌금 100원도 못한다, 중심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헌금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중심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돈을 어디다 쓰는가, 여기서 오는 문제가 뭔지 알아요? 점점 나를 위해서 돈을 벌다 보면은 이 돈이라는 거는 편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돈이 이렇게 돌덩이로 들고 다니면 얼마나 불편해요? 안 그래요? 그래서 딱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편리하게 한 거지, 거기에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게 돈이 아니거든요. 근데 다 욕심을 채우려고 돈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데, 우리가 이 부분들을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더 많은 거 알아요? 돈이면 다가 아니에요. 결국 나 중심으로 빠져 돈이면 다다라고 인간을 속이고서
하나님도 필요 없어. 돈이면 돼. 성공하면 돼. 좋은 대학 가면 돼. 이렇게 인간을 지금도 이미 이건 히트를 친 거거든요. 근데 여기도 렘넌트들이 같이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으로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돈으로 천국은 못 사요. 부자가 더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 안 붙잡아요. 그리고 돈으로 할 수 없는 거 사랑. 돈으로 못 사요. 그리고 돈으로 할 수 없는 거 개인의 행복. 돈 많으면 조금 좋긴 하겠지만 진짜 진정한 행복은 살 수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서 몇백만 원짜리 침대를 사도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도 많고, 돈으로 잠을 살 수 없고, 여러 가지 사단을 이길 수가 없고, 돈으로 여러분 행복한 가정 살 수 있어요? 돈 한 몇 억 주면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질 것 같아요? 오히려 돈 때문에 더 복잡해질걸요. 이 돈을 어디다 쓰는가가 너무나 중요해요. 돈은 많은데 어떤 사람은 우울증으로, 어떤 사람은 이혼 문제로, 자녀들이 타락하고, 돈은 많은데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병원 신세를 지고 평생 그러다가 살고, 또 마누라 집 나가고, 돈은 많은데 잠은 못 자고. 여러분, 돈이 다가 아니에요.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속지 말고, 정말 영육 간의 종합적인 축복이에요. 우리 인간은 육신적인 것만 아무리 누려도 그거는 진정한 축복이 안 돼. 딴 데서 이 모든 걸 막는 게, 영적인 모든 축복을 누리는 게 여러분이 헌금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 중요한데, 저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헌금 못 해요. 그게 아니에요. 중심이에요. 목사님은 결혼한 지 한 8년이 되었거든요. 근데 8년 동안 목사님은 한 번도 못 해준 게 있어. 못 해준 게 뭐냐? 결혼을 이렇게 살려면은 아내가 생일이고 기념일이면 뭐 선물도 해주고, 뭐 좋은 것도 선물도 해주고 뭐 하잖아요. 8년 동안 목사님은 선물을 해준 적이 없어. 왜? 그거 하면은 헌금을 못 해. 그렇게 우리가 그거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쓰면은 헌금을 못 해. 그래서 차라리 그거 못 해도, 선물 못 받아도, 뭐 좀 못 해줘도 헌금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8년을 지내온 것 같아요. 조금 못 먹고 조금 못 입어도 헌금은 꼭 한다. 여러분, 이 삶의 중심이 중심이거든요. 돈이 없어서 헌금 못하고 못해서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중심의 고백이 정말 조금 렘넌트 때부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이런 중심을 보신다. 이 부분들을 알고, 아까 말했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 어디서 하라? 정말 이 중심이 돼서 예배 속에서 하는 일도 예배 속에서 나오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곧 삶을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예요. 여러분의 삶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냥 와가지고 말씀만 듣고 예배만 듣고 기도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삶을 예배하는 예배자, 이 정도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꼭 권면하고 싶은 것은 성전을 늘 가까이. 여러분이 늘 교회를 가까이 하고 성전을 늘 성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들 모든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 말씀 받을 때 앞자리를 좀 사모하고, 앞자리가 미어 터져가지고 서로 싸우고 막 그래야지 화원에 나가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앞자리를 사모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이사를 가도 어디 뭐 투자가 된다나 집값이 오른다는, 그럴 수도 있지만 정말 예배 드릴 수 있는 곳, 예배를 가장 가까이서 드릴 수 있는 곳, 성전 가까이 이렇게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삶의 모든 중심이 예배 중심으로 바꿉시다. 우리 생각, 우리 시간, 우리 것들 내가 아니라 정말 이 예배 중심으로 같이 이 응답, 예배 속에 나오는 거 가지고 같이 우리 모두 해나가는 저희들 되게 소원합니다. 우리 부르신 곳에서, 우리 주를 위한 이곳에 한 곡만 더 찬양하고 같이 우리 축도로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31자.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내가 되길 원합니다. 내 삶에 내가 중심되었던 것들 하나님
정말 예배가 나의 삶의 중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한 곡 하면서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헌금 바구니 좀 선생님 준비 좀 부탁드려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이어서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대장.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인내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인내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한국이 예배의 대상이 바뀌어서 복음 모르고 우상에 빠져서 저주가 재앙이 점점 임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그 한 사람이 우리 렘넌트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 삶의 모든 중심이 예배 중심으로 우리들의 시간, 스케줄, 만남, 돈, 그리고 모든 일, 이것이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던 것들,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을 더 좋아하고 추구하고 예배했던 것들, 이 시간 모두 다 다시 바꾸게 하시고 참된 삶의 중심의 예배자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의 중심도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직도 혹시 하나님께 예물 드리지 못하는 렘넌트들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삶의 모든 중심을 바꾸어서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그 경제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야지 그 경제가 복되다라는 것들을 알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께도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삶의 모든 중심을 예배 중심으로 바꾸며 응답 누릴 렘넌트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